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흔히 일반적으로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서 평지가 나오면 이제 좀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다시 산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늘 평탄한 삶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을 하나 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종종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라는 그것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엄청난 장애이며 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의 삶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 문제 해결하고 났더니 그 앞에는 또 배고픔이라는 그런 산이 존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
또 그 앞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 이런 수없는 산들을 경험하고 또 그 산들을 넘게 되어지자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존재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룬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인생길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극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국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또 활기찬 그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발라 또 도비야 여러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넘게 되어지자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들도 또 견디게 되어지자 급기야 내부적으로도 동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그가 놓치지 아니하였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도출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간에 서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 때문이겠습니까? 부유한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높은 이자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또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사실상 우리 육체나 다 같은 육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육체 또 부유한 자들의 육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딸들이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의 그 외침 소리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과 이 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크게 노한 이후에 7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였다. 사실상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크게 노하였고 또 귀족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노한 이후에
바로 꾸짖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깊이 생각하였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깊이 생각했다. 이 표현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화가 난 그대로 나아갔던 것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것에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였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화가 나게 되어지는 분명 이것은 화낼 만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무엇인가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그러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민장들 가장 큰 잘못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서 보여주듯이 높은 이자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취한다. 어려운 자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또 그 페르시아 땅에 거하는 그런 유다 민족들이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귀족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너희 형제를 지금 팔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귀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정말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외침을 들었던 그 백성들, 귀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3절 좀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마지막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사실상 말씀에 대한 반응에는
흔히 3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멘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하고 찬송하였던 그 다짐들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행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1, 2단계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3단계는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1, 2단계까지는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3단계이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면은 이제는 삶 가운데서 그 말한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1, 2단계가 아니라 3단계까지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새벽에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과 찬송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잘 실천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백성들이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며 실제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행함으로 이어지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 우리가 막혀 있는 부분들, 또 가로막힌 산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새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들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또 13주년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는데, 지난 날들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